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외에 직분자를 세워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6월절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또 일어났죠. 그 후에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짧은 시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집단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8,000명이 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12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3,000명이 세교인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큰 혼란도 올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12 사도가 목양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대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교회에서 곧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 중에는 정말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사도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가난한 사람들 선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파 헬라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이방인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구제를 받는데 음식을 잘 이렇게 배급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계속 이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꾸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빠진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나눠주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온통 음식 나눠주는데 매여 있는데 또 빠지는 사람도 생겨서 제대로 이게 공평하게 나눠지지도 않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장립 집사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는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임명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피택을 한 것입니다. 선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장로님을 뽑을 때나 또 장립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뽑을 때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피택을 해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이런 직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도가 8,000명 되는 8,000명 중에서 7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여러분 엄격할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더 엄격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요, 먼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낮은 기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더 높은 기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피택을 해서 중직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선출을 해서 3분의 2의 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어렵죠. 우리도 여러 번 이렇게 선거를 해보지 않습니까? 3분의 2의 표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교인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8,000명 가운데 스데반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뢰받는, 그리고 아까 뒤에도 나오지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데나 해도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집사의 기준을 이야기한 거죠. 집사의 기준. 이런 사람을 뽑아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부합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단정짓기는 참 어려워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도 오고 열정도 오고 또 기쁘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게 다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7 집사가 사도들의 일을 이렇게 나누어 맡아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위해서 선택이 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음식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그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장에 가면 또 빌립이 사마리아와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재무를 맡은 사람이죠.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가 선택받을 때는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들을 선택받긴 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사역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물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강조하고 저도 전도에 대한 또 남다른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저 자신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늘 전도에 대한 도전도 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지만 저 자신도 항상 전도에 대한 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을 항상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늘 귀한 열매를 주시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극동방송 설교를 듣던 창원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우리 대방 쪽에 현대요양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91살 되는 아버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전에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또 요청을 해서 어제 3시 20분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한 5분밖에 안 돼.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제가 듣기로는 평생 굉장히 불교의 열심 그리고 철저한 제사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90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인 거죠. 근데 지난번 만났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같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적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같이 영적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같이 영적 기도를 너무 잘 따라하는데 야 이분이 그렇게 뭐 제사에 그리 열심이고 또 뭐 이렇게 불교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부들부들한 것입니다. 그래 어제 그 권사님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이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 어제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또 잠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감사한금도 이렇게 넣어서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순종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재밌나? 어떤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있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참 예배가 주는 그런 평안함, 또 기쁨,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뻐하고 회복되고 또 용기를 내고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또 봉사의 기쁨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열심히 또 뭔가 교회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기쁨은 어디 있느냐? 전도할 때 있어요.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게 참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초청주일에 참석시키는 정도입니다. 인도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지난번에 참 10명이나 이렇게 세가족 수료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쭉 내보니까 2018년부터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매년 20명 혹은 21명 세가족 수료식을 해왔더라고요. 계속 2번 내지 3번 이렇게 보통 3번 정도 세가족 또 교육을 하고 그걸 통해서 20명에서 21명 정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세가족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또 그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습과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기도로 바꾸세요. 마음속에 부담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항상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이 전도는 얼마나 기쁜 것인데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이 부담감을 어느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 지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직자로서 행정과 재반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지혜롭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일한다 하는 말과 항상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화목하게 일하는 것이다. 화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평안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주장을 가지고 있어도 다투어 가지고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해도 그 속에 화목을 지켜나가고 평안을 지켜나가면은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항상 다투는 교회야, 분열하는 교회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요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꾸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 갈 거냐,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또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가 채워가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화목을 이루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화목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였습니다. 7장 59절 6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거의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이 당한 고소에 대한 성경적 변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고소를 당했냐면은 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종교 법정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혐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잘못하고 있는 것을 두 사람이 이렇게 증인이 되어주면은 그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건데 율법이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하는 말을 스데반이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성전과 율법이거든요. 성전과 율법. 근데 이 성전을 허물겠다.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이것은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고소를 했는데 스데반이 실제로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짓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죄목을 만들어서 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한 겁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거죠. 근데 성경에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 제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어떤 교회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늘 오시면은 제일 앞에 앉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새벽 기도 거기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 교육관인데 이런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으시는 분인데 항상 새벽 기도 오면은 제일 앞에 여기 좀 딱 앉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 이제 부교육자로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 얼굴이 그 새벽에 얼굴이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그 웃는, 너무너무 그 얼굴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평소에 그런 얼굴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분이 이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고개를 조금 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그 빛이 나고, 얼굴이 빛이 나고 밝고 또 그 어린아이 같이 너무너무 꾸밈 없는 그런 너무너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고 한 2주 후 정도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무슨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어디에 간다고 버스에 탔는데 그냥 잠자듯이 그냥 살 넘어갔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기댔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죠. 뭐 앓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얼굴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가시려고 그러셨나 그 생각을 했죠.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참 빛이 나고 어떻게 새벽에 그런 얼굴이 되었을까, 참 너무 놀라운 그런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데반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 이런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했는데 그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에 찔렸을 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 그죠?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찔림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틀어 막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던져버리고 스데반에게다가 막 돌을 던져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고소를 당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순순히 이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성도의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성경은 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사도행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절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저는 아침에 이제 김원희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이제 나가셔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는 연락을 아침 8시쯤 되었어야 이제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상간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권사님이